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고통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인데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굉장히 웅성웅성한 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Everybody,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을 하나 봤어요. 어떤 설문이냐면 가족 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 가족 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 경기도 무료 평생교육 사이트 홈런이라는 데서 남녀 회원 5,364명을 대상으로 만우절을 기념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나 가족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1,488명이 답을 했습니다.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네.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전 2위가 더 웃겼어요. 2위는 1235명이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짓말이에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그 다음에 기타 답변으로는 이런 게 있었대요.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이것도 전 이게 제일 웃겼는데 돈 안 벌어도 돼, 건강만 해.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1339명이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그 다음에 2위는 1084명이 답을 했는데요.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 거야. 이렇게 있고요. 기타 답변으로는 딱 한 잔밖에 안 했어.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신 거야. 이렇게 술자리 관련 거짓말이 많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1641명이 답을 했습니다. 딱 5분만 더 잘게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1395명이 약간 슬픈기도 한 건데 전화로 안부를 물어볼 때 응, 밥 먹었어. 이게 2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타 답변으로는 게임 딱 한 판만 더 할게요. 5분만 있다가 공부할게요. 부모 잔소리에 임시 방편용 거짓말들이 이제 많았어요. 자녀들이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거짓말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달라요. 제가 아까는 1300명, 1400명 얘기했잖아요. 1위가 2379명이 답을 했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 이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린 아이들인데 1024명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입만 더 먹어. 이거 얘기를 했고요. 기타 답변인데 저도 이것도 빵 터졌는데 기타 답변은 이게 있었대요. 나중에 크면 예뻐질 거야. 그 다음에 좀 슬픈 게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아픈데 없으니 걱정 말아라.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 할 때 빼고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언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이제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거짓말을 왜 할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난처함이나 조금 뭐랄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 삶에 뭐랄까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가까운 교회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가까운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쯤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 신 선생님이라고. 신 선생님이 거의 개척 멤버처럼 이제 저희와 함께 하셨거든요. 정말 교회도 열심히 오시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을 안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드렸어요.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또 무슨 일이세요? 또 교회에서 한동안 못 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하시던 일하고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좀 한동안 쉬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이 왜 삶이 사업이 하신 일이 좀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안 오셨냐 하면 교회에 와서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곳이 물론 우리가 잘 나가고 괜찮을 때도 올 수 있는 곳이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와서 더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다 얘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절망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것이 고통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고통을 만나면요 그것이 내 삶을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내 삶의 가치가 그것 때문에 정해지는 것 같고 나의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가 내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 같고 창피하고 초라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추고 싶고 그것이 우리 삶을 정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볼 건데 고린도후서는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데 바울은요 우리 업계에서 되게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바 선생님 진짜 막 최고거든요. 편지 막 신약 성경도 되게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막 진짜 대단한 분이신데 보면은 이분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신데 비해서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보면 막 고통스러워요. 막 힘든 얘기 많이 해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다 얘기하고요. 난처한 일에 빠졌다고 얘기하고요. 9절엔 핍박을 당했다는 얘기하고 매 맞았다는 얘기하고요.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요소들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엠넷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케이블 TV에 엠넷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예, 일부 예배분보다 많이 하시네요. 예,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생겼죠. 예,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요 이 래퍼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랩을 잘하나 막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 전문 래퍼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래퍼들도 이때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막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막 핫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발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최근 쇼미더머니 777 시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어요. 제가 쇼미더머니 7 시즌 7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원을 했고요. 제가 근데 저 쇼미더머니 7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 딸이 2개가 있거든요. 6학년짜리 1개, 4학년짜리 1개. 제가 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쇼미더머니 7에 나갈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큰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거기 나가면 밑바닥일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영감을 얻었어요. 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활동 안 해요.
그러니까 김선희, 김요한 그렇게 안 하고요. 랩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명 같은 거예요. 들어보신 도끼 아세요? 도끼? 아세요? 호미 아세요? 호미? 호미는 없습니다. 도끼는 래퍼 이름이에요. 뭐 BY라든지 뭐 넉살이라든지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져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나가는데 랩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김선희로 활동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하, 저희 큰 아이가 저한테 아빠 거기 가면 밑바닥일 건데 그래서 제 랩명을 했어요. MC 밑바닥. 근데 밑바닥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약간 굴려서 MC 밑바닥. MC 밑바닥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나한테 물어봤어요. 4학년짜리한테. 야, 넌 어떻게 생각해? 제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거기 가면 개망신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랩명이 완성됐어요. MC 밑바닥 AKA 개망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지원서를 그렇게 썼어요. 보여주세요. 인터넷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미더머니 7에 지원을 딱 내면은 이게 딱 떠요. 참가 지원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제 지원서가 등록된 거예요. 이름 김선희, 랩명 MC 밑바닥 AKA 개망신 그렇게 해서 딱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이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는 좀 작작 좀 하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되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이 얘기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와이프한테 이 얘기 안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원서 할 때요. 1분 이제 내가 랩한 영상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내야 되는데 1분짜리 비트 있는 거, 1분짜리 비트 없는 거. 그거 모르시나요? 비트 뭔지 아세요? 비트 이런 거요. 막 이러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딱 해가지고 그래서 MC 밑바닥 나는 목사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보면 찔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 니들이 나의 랩을 들으면 마음이 짠해 막 그래가면서 잘하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냈어요. 랩한 거를. 그런데 이거 지원서 맨 끝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거 내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하면요, 이거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에 래퍼들이 쫙 쓰고 얘네가 심사해요. 그러면은 저보다 10살 넘게 어린 친구들이 저를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심사를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버릇있게 안 하고 버릇없게 하거든요. 이 래퍼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러시면서 막 그렇게 한번 랩해봐요, MC 밑바닥. 말을 또 똑바로 못 해요. 네, 막 해봐요, 랩해봐요. 그럼 내가 여기를 찢어 넣겠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막 건네주고 막 그러면서 통과했다는 것도 통과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텔레비전으로 볼 생각을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하게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지원서를 냈어요. 막 어떤 핍박과 그게 몰려와도 했는데 지원서가 맨 뒤에 보면은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서류 지원이 통과되면 엠넷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시즌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막 주위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저는요 이 과정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제가 이거 하는 게 재밌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고통과 절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자체도 어렵지만 어떤 뭐 재정적인 고통이 되든 뭐 건강의 고통이 되든 그런데 언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어렵냐 하면 내 삶의 정의가 내 삶의 가치가 그걸로 결정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자녀가 너무너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적으로 뭐가 힘들면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고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도자였고 교회 개척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고통당하고 절망당하는 삶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죠. 힘드실 거예요. 한숨 나오실 거고 마음이 무거우실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치를 정하거든요. 제가 딸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제나가요, 사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탕을 한동안 안 먹으면요, 손이 떨리고 눈이 충혈되고 식은땀이 나요. 근데 얘가 한 5살 때, 4, 5살 때쯤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언니랑 같이 다른 애들이랑. 그러다가 애들이 피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하나가 공을 세게 던졌나 봐요. 그래서 공 세게 던진 거가 조아 얼굴에 팍 맞은 거예요. 저희 큰아이, 얘한테는 언니죠. 막 울어요. 조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막 더 놀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제나가요, 저쪽에서부터 언니를 쳐다보면서 막 걸어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울고 있는 언니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사탕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며 애들이며 제나는 사탕을 공유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근데 다 놀란 거예요. 와, 제나가 사탕을 주다니. 막 다 생각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 가정은 분명히 성경적 가정이겠구나. 이 가정은 분명히 아빠가 정말 성경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겠구나. 다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제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제나야, 너 언니한테 지금 뭐 준 거야? 그랬더니 제나가 말해요. 사탕 줬어. 그래요. 애가 말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언니한테 사탕 줬어? 그랬더니 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탕은 땅에 떨어뜨린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나에게는 사탕이 더 소중할까요? 언니가 더 소중할까요? 헷갈리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나에게는 사탕이 더 소중할까요? 언니가 더 소중할까요? 사탕이죠. 땅에 떨어뜨린 거니까 줄 수 있었어요. 안 떨어뜨린 건 절대 나눠 먹지 않아요. 제나에게는요, 사탕이 더 소중했어요. 이걸 저희 업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고통당하는 거 알아.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어. 네 아픈 마음을 내가 알아.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너의 삶의 가치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에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요, 나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난 맛에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퇴근을 막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약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 제 마음에 막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냐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써니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제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써니야, 복음을 전해라. 하겠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라. 알겠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써니야, 복음을 전해라. 여기서. 여기라 하면 버스 안이죠. 여러분, 버스 안에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그걸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스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앞에서 이거 하는 거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되게 잘할 것 같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내가 잘해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다음날 이제 출근할 때 제가 이걸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앞에 서가지고 딱 하면은 좀 민폐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주자 사람들한테.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씩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 그 키세스 초콜릿 한 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갔죠.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딱 초콜릿부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더니 뭐 이런 걸 사오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노리지 말라고. 이건 선교 물품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하나님 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그래서 이걸 사온 거야.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참 좋은 생각이다. 잘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다. 그러고 해서 이제 일찍 자고 다음 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근 버스 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잘 놓고 딱 자고 있는데 막상 밤에 이제 잘 때 누워서 상상을 해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못 하겠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버스를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 부끄럽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막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늦잠을 자서 오늘 늦게 잠들어서 내일 늦게 일어나서 버스를 놓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늦잠을 자서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목사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았어. 그리고 이제 늦게 일어나야지 그랬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버스를 6시 40분에 타야 돼요. 적어도 6시 20분에 늦어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4시에 일어났어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진짜로 번쩍 떠졌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그래도 너무 하기 싫어서 눈을 감고요 자는 척했어요. 2시간 반을요. 이게 너무 하기 싫어서 2시간 반을 막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고서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천연덕스럽게 제가 진짜 웃긴 게 이 이야기를 아는 거는요 저랑 하나님이랑 와이프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한테 제가 이게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와이프한테 늦잠을 자서 내가 이걸 못하겠네 막 이러고 어떡하면 좋지? 막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 자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출근을 택시를 타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이제 지하철을 막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써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집요해요. 성격이 아주 여하튼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요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요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잘 해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이제부터는요 아무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잤어요. 다음날 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키세스 초콜릿을 들고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왜냐면 완전 깨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반은 잠들고 반은 깨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앉아있는 분에게 초콜릿 하나씩 드렸어요. 여러분 6시 40분에 타는 이 버스는요 서로 실제로는 모르지만 다 아는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늘 같은 사람들이 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초콜릿을 다 하나씩 드렸어요. 한 분은 받자마자 뭐요? 이거 파는겨?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명 초콜릿을 주고 나서 앞에 딱 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이 6시 40분쯤에 버스를 늘 같이 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알지는 모르지만 거의 아는 것과 다름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사실 원래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사시는데 저를 되게 보고 싶어 하세요.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써니야 너 언제 오니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극동방송이나 가까이 있는 교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거 다 하고 나면 제가 5정거장을 가서 내려야 되거든요. 이걸 다 하고 나면 내릴 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딱 얘기하고 딱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2정거장 지나갔어요. 앞으로 3정거장을 더 가야 되잖아요. 와, 근데요 여러분, 그 3정거장이요 진짜 부산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말 다 하고 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이제 가서 이렇게 딱 앉았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건, 그래서 딱 앉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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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 같지는 않았거든요. 뭔진 모르지만 이분이 보기에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막 너무 숨어 있고 싶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써니야, 그 봐, 안 어렵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써니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건을 돌아보니까 저는요, 그 사건이요, 거기에 버스에 타신 분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한 걸 듣고 어떤 분이 진짜 교회나 극동방송에 문의해서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저는요, 그거 하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를 자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가치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니까요. 제가 제 둘째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 아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어느 날 이제 얘가 4-5살 때쯤에 만화를 되게 또 중독이 돼 있었어요. 만화 중에 호비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얘가 막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그걸 보겠다고 막 호비 보여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호비 금지령을 집에 내렸어요. 이제 집에서 호비는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와이프가 큰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녁 때. 그래서 이제 집에 저랑 이제 둘째 제나만, 호비 중독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나가고 좀 있다가 이 제나가 저한테 막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는데, 아빠, 엄마 나갔으니까 이제 호비 봐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있잖아요. 아니, 엄마는 나갔지만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근데 얘가 너무 당당하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갔으니까 나 호비 봐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야, 제나야, 엄마는 없지만 아빠가 있잖아. 근데 너무 어이가, 야, 아빠가 있잖아,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나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훅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아빠. 그럼 아빠도 와서 같이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가가지고 같이 호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되게 많은데? 알았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요.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내 삶이 괜찮은 거를 보여주고 싶고, 내 삶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며 정말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 대단한 걸 보여주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알았어요, 일로 와요, 같이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 그 질그릇 같은 삶 속에 빛나는 함께하는 보화가 되고 싶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 완전 사라져 버리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그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건요, 그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보화로 빛나고 계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재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무겁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게 합니다. 저는 고통과 절망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숨만 나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을 무슨 이따위로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친 모습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나아올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어. 나도 많이 아팠어. 하지만 그거 아니? 그것이 네 삶을 정의하지 않을 거야. 너랑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는 질그릇 같은 너의 삶에 보화로 빛나고 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가치가 될 거야. 나중에 네가 이 모든 것이 지나서 나를 만날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너의 삶의 가치는 거기서 나올 거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 더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